말씀 가지고 감사의 찬양시를 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독감이 심하고 막 감기가 심해서 다른 분들이 아프는데 저도 하나 아플 수 있냐 해가지고 지난주에 뭐 독감 B형, A형 뭐 이렇게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저도 감기를 그냥 왔나 봐요. 어제까지 되게 심했는데 오늘 조금 좋아져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황은혜 권사님 뒤만 보지 말고 이 앞에도 좀 보세요. 저희 이춘대 권사님이 그렇게 지금 인사하려고 하는데 뒤에만 쳐다보고, 뒤에가 누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 오늘은 시편 66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66편은 감사의 찬양시를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5편에서는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강조했는데, 시편 66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진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은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는 전반부와 내가로 되어 있는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내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시인은 개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65편의 마지막 절과 시편 66편의 첫 두 절을 보면 시편 66편이 왜 시편 65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5편 13절은 보면 초장과 골짜기가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66편에서는 온 땅이 즐거운 노래를 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곧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인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는 두 개의 중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땅으로 찬양하라 하며, 나아가서는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지막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온 땅과 유대인과 오늘 시편 기자인 개인으로 점점 좁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찬양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상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매우 천하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편 65편과 시편 66편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오늘 시편 65편과 66편에서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는 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시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공적이든 사적이든지 간에 항상 찬송과 감사와 선포의 제목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좀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언제나 항상 뭐가 더 많았죠? 불평이 많았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주신 것들을 체험하고 곧바로 광야에서 또 뭐 배고프다, 물이 없어서 뭐 목이 타서 죽는다.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태풍이나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놀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자연재해나 어떤 큰 폭풍을 만나거나 태풍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에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이 자연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시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슬픔이나 기쁨의 기쁜 감정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기쁠 때에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으면 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는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큰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에게 응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실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야 될 그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장 큰 것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일 때에는 기분 나쁘면 감사가 안 되죠. 기분이 나쁘면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찬양은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나의 형편과 지금의 모든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 되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라는 말은, 이 말을 해석한다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민들은 결국은 온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그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토록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이에게 많은 복이 임할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인가?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먼저 감사가 우선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거나 나를 잊어버렸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고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더 큰 어려움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은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불과 물속을 지나가듯이 큰 고통을 겪게 하였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큰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련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 66편에서 우리라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이 어떻게 깨닫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케 함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백성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함으로써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다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선포하며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그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어쩌면 이렇게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즐겁니?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어봐. 그렇죠? 근데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늘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선포하며 증거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내 개인적인 은혜를 간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날 막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연락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난이 막심한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간증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평생 늘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게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